다시 코로나19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코로나19에 대한 설교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요. 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주간에 수도권에 급속하게 코로나19가 퍼져나가게 되었는데 그 진원지가 교회였다는 사실과 그리고 많은 목사님들이 확진자가 나왔다는 사실입니다. 안양 군포 지역에 있는 목사님들과 그 가족들이 제주도로 여행을 갔다가 거기서 많이 확진이 되었고, 또 인천 부평 지역에 있는 그 기독교인 교회들과 그리고 목회자들이 부흥회를 열다가 또 많이 확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시끄러웠습니다. 작은 소모임을 중지하고 웬만하면 작은 소모임 갖지 말아라. 교회도 웬만하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다. 이게 이제 정부의 최근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사실 그래도 교회는 방역이 그렇게 잘 되는 줄 알았는데, 그리고 손소독도 열심히 신경을 쓰고 하였는데, 그 인천 부평 지역과 그리고 이제 이 군포 안양 지역의 목회자들, 어제 보니까 또 용인에서 나왔어요. 그죠? 거의 대부분의 공통적인 특성은 지하라는 사실이 공통적인 특성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왜 이렇게 확진자가 많이 나오면서 염려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왜 그렇게 많이 확진자가 많이 나왔을까요? 아마 5월달이 되면서 우리의 마음이 조금 둔해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아, 이제는 지나갔구나, 이제 괜찮겠구나 생각을 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인천 부평 지역의 그 목회자들이 많이 확진이 된 것은 그들의 특성이 갖는 것이 큽니다. 일단 그들의 모임은 총 45명의 목사와 선교사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은 여자 목사님들인 것 같고, 그리고 그들의 집회는 이제 신유 부흥 집회였습니다. 병을 치유하는 목적으로 안수를 받고 큰 소리로 통성 기도를 하고 찬송가를 크게 부르는 그런 모임이었습니다. 아마도 마스크도 안 끼고 모였을 가능성도 매우 큽니다. 게다가 그 모임은 돌아가면서 며칠 동안 부흥회를 열었거든요. 며칠 동안 부흥회를 열었는데 교회마다 돌아가면서 부흥회를 열었습니다. 게다가 모임 장소들은 조그마한 지하실, 조그마한 교회입니다. 바람도 통하지 않고 창문도 없는 그런 교회로 보입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제가 보기에는 문제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공간적인 특성도 있지만, 그리고 이 모임의 특성도 있지만, 그들의 생각은 어떨까 싶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코로나에 걸리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들이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이니 코로나에 걸리지 않을 것이다.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네들이 신유 집회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이미 홍보 집회의 그 포스터에는 신유 성회라는 제목이 적시되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들이니까,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이니까 괜찮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렇게 생각했다면 굉장히 큰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 기독교인들 가운데는 이런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들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이고 악령이 함부로 우리를 건드리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병에도 걸리지 않고 뛰어가도 고단치 않고 달려가도 피곤치 않는다.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성경에도 이런 이야기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성경에 이런 이야기를 한 구절을 저희가 찾았습니다. 그게 마가복음이었죠. 그죠? 이 마가복음 16장 17절과 18절을 제가 읽었는데요. 이 15절부터 보면, 15절 16절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해라. 믿고 세례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덧붙이신 말씀이 있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를 것인데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신 이 약속이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굉장히 놀라운 약속을 하십니다. 5가지 약속을 했어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 이 표적이라는 말은 특별히 기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일이 아니고 아주 독특한 기적들을 이야기하는데 이런 표적이 나타날 것이다. 그거 뭡니까? 내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예수 이름으로 귀신이 나간다는 겁니다. 귀신이 나간다. 그 다음 새 방언을 말한다. 새로운 방언. 여기 새로운 방언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성령이 충만해지자 내려온 방언일 가능성이 큰데요. 새로운 방언이 너희들이 말하게 될 것이다. 세 번째가 뭐예요? 뱀을 집어올리게 될 것이다. 여러분, 뱀 어떻게 돼요? 뱀에 물려 죽습니다. 뱀에 물려 죽는데 너희가 뱀에 물려도 죽지 않을 것이다. 그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뱀을 집어올리게 될 것이다. 뱀을 들어올리게 될 것이다. 네 번째 뭐예요?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 독약을 먹어도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슨 독을 먹어도 해를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5번째,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이게 신유죠, 신유. 병 고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 5가지 약속을 여러분이 보시면 얼마나 놀랍습니까? 하나하나가 엄청난 기적입니다. 하나하나가 엄청난 기적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복음 전도에 따라오는 표적들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가 어떻게 보아야 될까요?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이 5가지 약속이 하나하나 이루어집니다. 한 가지만 빼고 하나하나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냅니다. 예수님도 귀신을 쫓아냈잖아요, 그죠? 예수님도 귀신을 쫓아내서 그 환자를 고쳤는데 제자들도 귀신을 쫓아내면서 환자를 고칩니다. 새 방언을 말하며 그들은 방언을 말했습니다. 오순절날 성령 임하자 그들은 방언을 말하기 시작했어요. 놀라운 기적입니다. 사람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 무식한 사람들이 외국어로 말하는 샬라샬라 말하는 것을 보고서 엄청나게 놀랐습니다. 뱀을 집어올리며,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사도행전 28장에 보면 죄수의 몸으로 로마로 가다가 풍랑을 만나서 우여곡절 끝에 멜리드 섬에 도착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제 뭐예요? 날씨가 추우니까 불을 떼기 위해서 장작을 이제 안 하다가 그 장작에다가 불을 지피려고 합니다. 그런데 장작을 안아 올리던 이 사도 바울에게 뱀이 물어요. 뱀이 탁 뭅니다. 그래서 이제 독사가 물은 것입니다. 그 섬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이 사람 죽을 거다. 이 사람이 필시 무슨 죄가 있고 나쁜 짓을 해서 잡혀온 것이니까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손을 툭툭 털고 뱀을 툭툭 털고 그리고는 죽지 않아요.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뭐 붓는 것도 생기지 않았고 죽지도 않고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이러한 사도 바울을 신으로 생각을 했어요. 엄청나게 놀랐거든요.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 이런 얘기는 사도행전에 없어요. 신약 성경에 다른 데 없습니다. 다른 데 없어요. 그 다음에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은다. 그렇죠. 안수기도를 해가지고 제자들이 병이 나왔습니다. 병이 나왔어요. 이게 엄청난 약속이잖아요, 그죠? 엄청난 약속. 여러분, 이런 약속들이 어떻게 봐야 될까? 어떻게 봐야 될까? 썬다싱의 그 인도의 성자라고 하는 썬다싱이 그리스도인인데요. 인도의 성자였던 이 썬다싱이 뭐예요? 실수로 독약을 먹었는데 죽을 줄 알았는데 죽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 일이 교회사 가운데 여기저기서 있는 것은 사실이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까? 이 말씀은 모든 사람에게 다 적용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적용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 말씀은 특별히 누구에게 주신 거냐 하면 바로 초대교회의 사도들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사도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가진 복음 전도자들에게 주신 아주 독특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또한 동시에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해서 그래 우리는 무슨 뱀을 집어 올려도 괜찮고 무슨 독을 마셔도 괜찮고 병든 즉 손을 얹은 즉 나을 거다 라고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합니다. 어떻게 해석하는지 아십니까? 그래 이 말씀대로 우리가 하고 있잖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있잖아.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낫고 있잖아. 신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잖아.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야 라고 적용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적용하려면 한 가지만 적용하면 안 됩니다. 적용하려면 한 가지만 얘기하면 안 돼요. 5가지를 다 적용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에게는 첫 번째, 어떤 사람에게는 두 번째, 어떤 사람에게는 세 번째, 어떤 사람이 네 번째 이렇게 하신 게 아니에요. 5가지가 동시에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적용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사실이라면 병원이 무슨 필요가 있고, 이것이 사실이라면, 그렇죠? 병원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이것이 사실이라면 무슨 약이 필요하겠고, 전혀 아무런 걱정도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아까 말했지만 귀신들을 쫓아냈고 병을 고쳤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방언도 말했고, 그리고 뱀에 물려서도 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한 말을 하나 읽어보고 기억합시다. 디모데전서 5장 23절에 보시면 23절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네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는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이게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주신 이야기입니다. 디모데는 몸이 약했습니다. 그는 위장의 질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주 속에 병이 많았습니다. 속병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 당시에는 물이 별로 좋지 않고, 그래서 배탈이나 설사나 이런 것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럼 이 말씀을 그대로 적용한다면, 이 마가복음의 말씀을 그대로 적용한다면 이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렇죠? 야, 네가 기도 열심히 해라. 기도 열심히 해가지고 네 병을 고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처방은 뭡니까? 물만 마시지 말고 포도주를 조금씩 써라.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에게 병이 생깁니까? 기도하는 사람도 아픕니까? 성령이 충만한 사람도 아픕니까? 여러분, 아픕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코로나에 걸립니까? 안 걸립니까? 걸립니다. 왜냐? 걸리지 않는다면 이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기도하는 사람도 몸이 약하고 질병에 걸릴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도 우울증에 걸릴 수 있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도 위장병에 걸릴 수 있습니다. 많은 주의 종들이 위장에 문제가 생겨서 아프기도 합니다. 암에 걸리기도 합니다. 칼빈도 우울증에 시달렸습니다. 많이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도 아픈 것입니다. 게다가 포도주를 약으로 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포도주를 약으로 쓰라는 겁니다. 술을 취하라는 말은 아니고 그 포도주를 이용해서 약으로 쓰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물이 워낙 좋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지금 아리수보다도 훨씬 못하기 때문에, 오염된 물이 많았기 때문에, 물 때문에 탈이 생길 가능성이 매우 크니까 차라리 살균을 위해서 포도주를 조금씩 마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일반 은총과 관련된 치유법입니다. 기도 열심히 해라, 성령 충만하라. 마가복음 16장의 표현대로 말하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함께하는 사람에게 이런 표적이 따른다. 그러니 너는 아프지 않을 것이다. 혹시 아프더라도 귀신 쫓아내라. 혹시 아프더라도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질병을 이겨내라. 이렇게 권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말씀을 잘 봐야 됩니다. 특별히 마가복음 16장에 있는 말씀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질병은 다 물러가고 치유의 능력으로 고침받은 것이니까 기도만 열심히 세게 해라. 사도 바울은 그렇게 권하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기도해야 됩니다. 아프면 기도해야 되고 기도해야 됩니다. 목회자를 불러서 목회자로 하여금 안수해달라고 기도를 부탁해야 되고 성도들에게 기도해달라고 부탁해서 같이 성도들과 함께 기도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것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거 일반 은총의 영역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일반 은총과 특별 은총을 모두 다 허락해 주셨습니다. 특별 은총이 기도하는 것이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고 그리고 질병을 기도하면서 쫓아내는 것이라면, 여러분, 일반 은총은 물과 포도주와 같은 것입니다. 의학의 발달입니다. 우리에게 의학의 발달을 통해서 우리의 병이 많이 고쳐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입니다. 마가복음 16장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건 매우 예외적이고 특별한 상황에서 주신 말씀으로 봐야 되는 것입니다.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전혀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선다싱의 이야기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선다싱이요, 어떻게 하다가 실수로 독약을 먹었습니다. 실수로 독약을 먹었어요. 그게 독약인 줄 알고 먹은 게 아니고 내가 독약을 먹어도 산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먹은 게 아니고 실수로 독약을 먹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다쳐야 되죠. 그런데 다치질 않았습니다. 다치질 않았어요. 이게 기적인 것입니다. 그죠? 그런 일들은 아주 예외적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주 예외적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 마가복음 16장에 나오는 이 이야기는 일상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예외적인 상황에서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까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야 됩니까?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겠다. 당연히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이 길로 가야 될까요? 저 길로 가야 될까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당연히 물어야지요. 그러나 묻기도 해야 되지만 그것이 예외적이고 특별한 것이지만 일상적인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상식과 그 다음에 우리의 이성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아침에 나오시면서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오늘 빨간 옷을 입을까요? 파란 옷을 입을까요? 물으셨습니까? 안 물었습니다. 그죠? 여러분, 오늘 내가 콤프로스트를 먹을까요? 밥을 먹을까요? 물었습니까? 안 물었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냉장고 찾아가지고 있는 대로 먹고 나왔습니다. 그건 일반 은총의 영역인 것입니다. 일반 은총의 영역에서 그것까지 하나하나 다 묻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거 물어야 될 때 있잖아요. 그죠? 그죠? 정말 중요한 거 물어야 되잖아요.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전혀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어쩌다가 독약을 먹었는데, 모르고 먹었어도 죽죠. 당연히 죽습니다, 여러분. 당연히 죽습니다. 그렇지만 죽지 않을 가능성도 일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마가복음 16장의 이야기는 바로 일과 같은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백과 같은 상황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일과 같은 상황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이제 말씀 가운데 두 번째 말씀 봅시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 바로 그 이야기를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시면 주님께서 하신 이야기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 4장은 바로 예수님의 세 가지 시험을 말하죠. 그죠? 세 가지 시험 중에서 두 번째 시험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두 번째 시험이 뭐예요? 마귀가 예수님을 거룩한 성전 꼭대기로 데려갔습니다. 성전 꼭대기, 예루살렘 성전의 꼭대기로 데려갔어요.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6절,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뛰어내려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뛰어내려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게 시험입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뛰어내려라. 여러분,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아들인 걸 증명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뛰어내려야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명하려면 뛰어내려야죠. 만약에 안 뛰어내리면 계속 놀릴 거 아니에요. 그죠? 너 못 뛰어내리지? 너 하나님 아들이 아니지? 야, 너 못 뛰어내리잖아. 못 뛰어내리잖아. 너 하나님 아들이 아니야. 계속 놀릴 거 아닙니까? 쫓아다니면서 놀릴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어릴 때 친구들이 놀렸잖아요. 그죠? 이런 식으로 놀렸어요. 그죠? 해봐라, 해봐. 뭐, 해봐. 너 못하면, 너, 뭐, 겁쟁이지. 이렇게 놀려가지고 하게 했잖아요. 그죠? 바로 그 똑같은 상황인 거예요. 마귀가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네가 뛰어내려라. 왜? 성경에 써있지 않냐?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 천사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네가 뛰어내려도 천사가 네 발을 받아가지고 그 네 발이 땅에 닿지 않도록 받아줄 거다. 뛰어내려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시편의 말씀이에요. 시편의 말씀을 인용해서 그렇게 이제 마귀가 예수님에게 뛰어내리도록 지금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뛰어내려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뛰어내려라. 증명해라. 하나님의 아들인 걸 증명해봐. 뛰어내려라. 여러분, 저 같으면요 뛰어내립니다. 저 같으면 뛰어내립니다. 왜요? 자존심 상해서요. 승질 나가지고요. 뛰어내릴 거예요. 그렇잖아요. 계속 놀릴 거, 안 뛰어내리면 계속 놀릴 거 아니에요. 계속 무시할 거 아닙니까? 그럼 한번 자랑해야죠. 뛰어내려야죠.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뛰어내려, 안 뛰어내려? 안 뛰어내립니다. 안 뛰어내려. 예수께서 이러시되 7절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느니라. 자, 이게 참 중요한데요. 여기 예수님께서 뛰어내리지 않아요. 뛰어내리지 않으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이제 그 앞에 또 기록되었을 때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기록되었을 때는 말은 이 마귀가요 성경 말씀을 가지고 예수를 시험했잖아요. 그죠? 예수님을 시험했어요. 야, 성경 말씀을 인용하면서 야, 성경에 이렇게 써있잖아. 성경에 써있는 대로 한번 해봐. 뛰어내려봐. 그러니까 예수님이 반박을 한 거예요. 뭐라고? 야, 성경에 그 구절만 있는 줄 알아? 이 구절도 있다 이놈아. 이거예요. 똑같은 식이요. 이 구절도 있다 이놈아. 이 구절에는 말이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써있다 이놈아 라고 반박하면서 지금 신명기서의 말씀을 지금 인용을 한 것입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결국 그렇게 해서 뛰어내리지 않았어요. 뛰어내리면 받아줄까요, 안 받아줄까요? 몰라서, 만약에 정말 내가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꼭대기인 줄 모르고 그냥 뛰어내렸어요. 그런데 죽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받아주셔서 안전하게 지켜주실 수도 있습니다. 아니, 가끔 우리가 보잖아요. 아파트 15층에서 뛰어내렸는데 죽지 않고 살아난 사람 있잖아요. 그죠? 뛰어내렸는데 나뭇가지에 걸려가지고 어떻게 해가지고 살아난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여러분, 그걸 모든 사람에게 모든 상황에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 예수님의 말씀을 본대로 이해하면 여러분, 우리가 시험하는 것을 통해서 그래,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는지 안 하는지를 보자. 그래서 내가 독약을 한번 탁 먹어보면 그건 죽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야,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데 나는 먹어도 안 죽는다 이놈아, 잘 봐. 그래가지고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건 죽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시험하라고 주신 게 아닙니다.
성경 말씀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하고 우리 자신을 자랑하고 드러내라고 주신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사실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독약을 먹고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독사에 물릴 수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살려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럴 때 그것이 표적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표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반 은총의 영역에서 일반적인 상황에서 그것을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해서 이 말씀을 그대로 가져와서 우리에게는 이런 일이 있어 괜찮아 라고 적용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19는 무차별적으로 감염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라고 안 걸리는 게 아니고 목사라고 안 걸리는 게 아니고 성도냐 아니냐를 따지지 않고 목사냐 세상 사람이냐를 따지지 않고 무차별적으로 걸리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집단 감염을 우려하고 있고 그 다음에 비말 감염을 우려하고 있고 접촉 감염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스크 쓰라고 손을 씻으라고 방역 지침을 계속해서 지금 내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 이것을 무시하고 이런 이야기를 무시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괜찮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하니까 괜찮다, 우리는 성령이 충만하니까 괜찮다 라고 한다면 그것은 곧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특별한 사람들이니 우리는 걸리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믿고 간다면 그건 곧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 은총을 기다리면서 일반 은총을 무시한다면 여러분, 그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고 그건 곧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면 세 번째 말씀 봅시다. 세 번째 말씀이 잠언서였잖아요. 그죠? 이 잠언서의 가르침이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잠언서는요, 일반 은총과 특별 은총을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일반 은총에 관한 이야기가 훨씬 더 많아요. 일반 은총과 특별 은총에 관한 이야기를 동시에 다 얘기하는 게 잠언서입니다. 그런데 이 잠언서는 일반 은총에 관한 이야기가 훨씬 더 많습니다.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의 빚보증을 서면 너 엄청나게 고생할 거다. 이 얘기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바로 잠언서에 있습니다. 여러분, 빚보증이 일반 은총에 관한 얘기입니까? 특별 은총에 관한 얘기입니까? 일반 은총에 관한 얘기예요. 빚보증을 하면 고생합니다. 당연히 고생합니다. 고생할 수 있는 거예요. 특별 은총에 관한 이야기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것을 아시면서 우리가 잠언서를 보는 거예요. 잠언 19장 3절을 봅시다. 보시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재밌죠, 그죠? 사람이 미련해서 자기가 어리석고 멍청해가지고 자기가 잘못해놓고 자기가 잘못 결정하고 잘못 생각하고 잘못 오판하고 그리고 잘못된 길을 가놓고 그 다음에 뭐예요? 마음으로 여호와를 하나님을 원망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원망할까요? 하나님 도와줄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능력으로 지켜줄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안 도와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지혜롭고 현명하게 행동하고 나서 우리에게 고난이 닥쳐오면 그때 가서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 자기가 엉뚱하게 잘못 살아놓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한테 왜 이렇게 살게 했냐고 이야기하신다면 그것은 현명하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면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은혜가 필요합니다. 전염병 사회에서 많은 이들이 걸렸습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 우리는 이 코로나19 때문에 고생하지만 중세 시대에는 흑사병이 유행을 했습니다.
루터와 칼빈이 살아있을 그 당시에 이 독일과 스위스에 전 세계에 흑사병이 유행을 해서 엄청나게 많은 이들이 죽었습니다. 루터의 가족도 흑사병으로 죽었고, 칼빈의 가족도 흑사병으로 죽었고, 그리고 또한 많은 종교개혁자, 목사님들도 흑사병에 걸려서 죽었습니다. 이것은 신자냐 아니냐를 따지지 않고 모두게 걸렸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흑사병에 신음하면서 고통을 당했습니다. 물론 우리는 예수를 믿으니까 전염병에 걸려서 확진이 돼가지고 설사 죽더라도 우리는 천국에 갑니다. 확진이 돼서 설사 죽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는 천국으로 갑니다. 그건 확실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코로나에 걸리면, 그래서 그 죽는다면 사람들에게 비난받고 또 많은 우리의 가족들이 슬퍼할 것입니다. 바로 그 점에서, 그 지점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능력 안에서 우리는 고난을 받고 죽을 수도 있고, 그리고 또한 확진이 될 수도 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도 분명한데, 그러나 또 다른 한편에서 보면 세상 사람들의 비난과 가족들의 걱정들이 같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문제에 있어서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가 신앙생활을 신실하게 감당하다가, 그렇죠, 사도 바울도 그랬으니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12장에서 자기 자신의 전도 여행을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복음 전도 여행 다니는 것은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전도 여행 중에 그는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했다고 바울이 고백했습니다. 8개의 위험을 얘기했어요. 내가 전도여행을 하는 동안에 엄청나게 많은 위험을 감수를 했다. 강의 위험과 강에 빠져 죽을 뻔했고, 강도 맞아가지고 그것 때문에 심각하게 고난을 당하기도 했고, 동족으로부터 핍박을 받기도 했고, 그리고 이방인들로부터 핍박을 받기도 했고, 또 광야 가운데서 얼어 죽을 뻔, 굶어 죽고 추워 죽을 뻔도 했고, 거짓 형제 중에서 배신을 당해서 그것 때문에 내가 심각하게 고난을 당하기도 했다. 여러분, 바울은 그러면서도 내가 이런 위험을 감수하면서도 내가 복음을 전했다. 그러면서 나는 교회를 걱정했고, 나는 성도들을 걱정했다. 내가 당하는 위험보다 교회를 염려했고 성도들을 염려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입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 전도자의 자세죠. 하나님의 말씀에 신실하게 살다가 확진이 되고 죽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감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예배 드리는 겁니다. 그러나 동시에 나는 안 걸릴 거다. 나는 성령 충만하니까 지켜줄 거다.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나를 돌봐줄 거다. 그래서 나는 코로나에 절대로 안 걸릴 것이다 라고 한다면 그건 큰 오산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요, 사람 동족이 죽이려고 하면 도망갔습니다. 나는 성령이 충만하니까 저놈들이 나를 못 죽일 거야, 난 도망도 안 간다,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사도 바울도 도망갔습니다. 그 아레다 성에서 바구니를 타고, 그죠? 성 밖으로 도망을 갑니다. 밤중에, 한밤중에 야밤 도주를 합니다.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니까요. 여러분, 감옥 속에서, 이 감옥에 잡혀있는 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이제 죽이려고 하니까 이걸 사도 바울의 조카가 알아내가지고 총독부에 알려가지고 죽이려고 하니까 빨리 탈출해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야밤에 병사들과 함께 도망갑니다. 이게 일반 은총에 관한 영역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성령 충만하니까 괜찮아가 아니라 일반 은총의 영역에서 함부로 행동하지 말고
정부의 지침과 방역을 준수해야 합니다. 이것이 지혜입니다.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우리가 멍청하고 어리석어서 하나님의 뜻과 이 일반 은총의 영역을 잘 구분을 못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잘못 결정해놓고 잘못해놓고 오히려 하나님 탓하고 하나님 원망한다면 이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부족하고 연약해서 잘못된 선택을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찾아내고 길을 찾아내고 그리고 방향을 찾아내고 그렇게 해서 노력하시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부디 하나님 안에서 일반 은총 영역을 무시하지 맙시다. 여러분, 지금은 정부가 이 코로나19와 관련해서 WHO나 각국의 정부가 여러 가지 부분들을 찾아냈습니다. 많은 부분을 찾아냈습니다. 그게 뭐예요? 마스크를 쓰라는 거 아닙니까? 그게 밀폐된 공간에 있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너무 가까이 가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까? 비말 감염에 감염되니까 비말 조심하라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 정부는 불신자이고 정부 당역자 의료인들이 모두 신자가 아니라 할지라도 그들의 노력과 수고가 우리를 살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부의 가르침과 뜻에 따라야 됩니다. 저희가 예배는 드리더라도 그래서 이제 마스크를 쓰라고 말씀드리고 또 이제 거리를 두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함께하는 사람들이고 우리가 다 기도하는 사람들이고 우리가 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입니다만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만 그래도 이 땅에서 사람들로부터 비난받지 않고 우리의 가족들이 염려하도록 하지 않기 위해서 조심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모든 수고와 노력들이 결실을 얻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 말씀 안에 굳게 서서 나아가면서도 일반 은총의 영역에서 정부가 주시는 가르침은 그 방역의 지침들은 우리가 준수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혹시 이 이상한 신앙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까? 이상한 어떤 우리는 성령이 충만하니까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죠? 신앙적으로 올바르지 못한, 마음으로도 올바르지 못한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들은 지혜롭고 현명하게 결정할 수 있길 바랍니다.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비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고 오히려 미련하지 않고 지혜롭게 우리가 판단하고 생각해서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는 일을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신앙적으로 감수해야 될 것이라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받아야 될 핍박이라면 당연히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것이라면 애매한 고난 받아가지고 받지도 않아야 될 고난 받아가지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 가는 일이 없도록 여러분들이 지혜롭게 이 위기를 잘 극복해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무탈하게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밖에 나갔을 때도 조심하셔야 되고 여기서도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